5월 29일 주일 주말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의 금식령을 어긴 것은 요나단이 사울왕을 이을 왕이 될 자질 중의 하나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내는 내적인 통찰력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으며, 요나단의 이 금식령을 어긴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 중에 얻은 그 전리품을 취하는 법을 어기게 만들고, 또 전리품 가운데서 고기를 핏째 먹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왕이 무모한 맹세를 군사들에게 강요하고 시킴으로 인해서 그 금식의 기한이 끝나기가 무섭게 군사들이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을 취하게 만들었고, 역시 이 부분도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는 법을 어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요나단과 같은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하지만 배가 너무나 고팠던 군사들이 핏째 고기를 먹음으로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다라는, 사울왕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또 본문을 해석해보고 묵상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저도 두 번째 해석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뒤에 펼쳐지는 사무엘상 전체적인 내용과 맞기 때문에 사울왕이 무모한 맹세를 하게 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해석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요나단이 사울왕의 금식령을 어기게 되었을 때 요나단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아버지 사울왕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접근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사울왕의 말을 비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나단이 인간의 눈에 의지한 외적인 판단력이 아니라 내면적 통찰력에 의지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자질에 있어서 부족함을 드러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사울왕이 금식을 명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쳐 그 금식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어쩌면 승기를 잡게 된 이유가 이 금식령으로 인함이었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왕자인 요나단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실용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간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울왕이 아니라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적진으로 갔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넘기셨다는 표징을 보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 같자 24절에 보면 사울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맹세시켜 경계하여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맹세를 강요하여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샤바흐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맹세하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알라라는 단어를 사무엘상을 기록한 기자가 사용한 이유는 아마 사울의 그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날이 저물기 전까지 전쟁을 빨리 끝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한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한 의도에서 그렇게 이 단어를 기록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할 때 이것을 히브리어 문법에 맞게 직역을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하여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때까지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군사들이 먹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세우는데 모든 집중을 다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을 사울 왕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금식, 그렇게 행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였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였는지,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묻기 위해서 금식하였는지, 또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만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부하들, 자신과 함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울 왕의 그러한 행동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어떤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나의 그 야망과 나의 어떤 성취욕을 위해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의도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려던 의도는 아니고 그저 어떤 목표를 향해 도달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면 모두가 다 좋은 것 아니겠어?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아마 사울 왕이 블레셋을 쫓으며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 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강요로 인해 나타나게 된 결과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율법을 어기는 일로 귀결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피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너무 배가 고픈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전쟁 중에 얻게 된 전리품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땅에서 잡아 핏째 먹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사울이 저녁 때까지 금식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사울이 금식을 명령한 그 시간을 지난 때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말한 시간이 되자 금지했던 그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율법,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고기를 먹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짐승을 잡으면 솥은 바위 위에 올려두고 피가 빠지도록 한 뒤에 먹어야 하는데 땅에서 잡아서 피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선포한 금식을 어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사울 왕은 33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은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였다,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즉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배신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은 사울의 금식령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뉘우친 뒤에 율법을 어긴 백성들과 함께 회개했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그러한 뉘우침,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보는 데는 참 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데는 참으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의 잘못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은 외식하는 것, 거칠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칠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거칠의 신앙,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보는, 스스로를 살피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나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봄으로 인해 내 눈 가운데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래서 밝고 온전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 가운데 먼저 나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